영원히 행복해야 비로소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영적 세계관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치유와 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이야기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저는 시험 치르는 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시험 치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뭐 두려워하기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ROTC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 3, 4년 동안에 군사훈련을 다 받고 임관고시를 치러서 합격이 돼야지만 소위로 임관해서 한 30년간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관고시는 전국적으로 한날 한시에 치러지는 국가고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소위 못 달고 그냥 하상으로 잡혀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제가 임관고사 보는 날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밤새 시험 준비하다가 늦잠을 잤어요. 시험장을 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 한 30분이 안 남은 거예요. 아찔하잖아요. 급히 택시를 잡았다고 튀어가는데 교통 때문에 길은 막히고 차 속에서 시험 시간은 이미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시세말로 뭐하고 벌쩍 뛰는 그런 순간이었었죠. 택시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꼭 시험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시험장에 도착하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저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거든요. 근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시험장에 시험 보기 전에 아마 시험장 안에서 커닝페퍼가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시험관들이 그걸 보고 다시 다 수업시키고 자리 다시 바꿔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들 북새통을 떠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우리 교실에서만 1시간 늦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짜릿하지 않아요? 그 엄청났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시험은 또 얼마나 잘 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는 그럼 시험 보는데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시험 보는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3년 내내 무슨 시험을 보든지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 되겠어요. 시험 보는 날마다 임관고시 보러 가는 날 그날 그 택시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만 만나면 언제나 그 택시 안에 앉아 있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될 것인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에게 그 택시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트라우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는 이렇게 트라우마로부터 나타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 트라우마의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행복을 가로막는 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다스리는 행복한 삶에 관한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정의부터 알아보죠. 지난번에 이제 카페에서 우리 만나서 말씀드리는 분에게 제가 세미나 초대 엽서를 조그만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한테 스트레스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왜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또 스트레스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쁘게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로부터 육체적, 심리적 자극으로 겪는 내 안의 심리적 어려움. 그렇지만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곧 정상으로 회복되는 상태를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휴식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거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독서, 음악 감상, 기타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이 스트레스가 차이면 저는 영화를 보거나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다 차이가 있지만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 그냥 대화하고 이런 세미나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휴식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는 항상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프리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를 트라우마, 복잡하게 유식한 말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포스트 트레메릭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는 휴식 좀 취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질 줄 알았었는데 비슷한 일을 겪을 때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솟구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같이 아주 사람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도 해소되지 못하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단지 스트레스는 우리의 의식 세계를 힘들게 하는 뿐이지만 트라우마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즉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살아가는 게 나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살아가는 데 활력일 뿐이 아니라 또 일을 끌고 가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얻는 그 짜릿한 쾌감도 살아가는 큰 재미가 나죠. 그러나 트라우마는 그 상황이 끝나도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 각각의 영혼 안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 특별히 어떤 상처에 관한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살면서 느끼는 고통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트라우마도 스트레스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겪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나타내는 증상만 가지고는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트라우마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안한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트라우마는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마땅히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그 행복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 이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무슨 신드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0세기의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 자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이 트라우마의 근원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트라우마의 근원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의 정체를 밝히는 책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가끔 자기 엄지손가락을 열심히 빨고 있는 모습도 기억하시죠? 이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대신 자기 손가락으로도 빨고 있으면 이 아기는 잠재적으로 지금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이의 잠재적 보호 본능의 일종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가 혼자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순수해 보이는 이 아이의 정신세계가 사실은 무엇인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손가락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위기를 만나면 무의식 중에 엄지손가락을 집에 갖다 놓습니다. 미국 코미디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오죠. 어려움 앞에서 손가락 빠는 행위를 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에 대항하는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즉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 이 갓난아기의 불안감, 그 트라우마는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태초에 아담과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나던 그 맛있어 보이는 과일, 그 동산 중앙에 심겨 있던 나무 중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먹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먹을 게 사방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꼭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맛인 그 과일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이 둘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어느 날 몰래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뱀 사탄이 하와를 몰래 만납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를 유혹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싫어서 너희들 속인 거야.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즉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던 그 눈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과 비슷합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종드시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더 나았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시종들게 만든 게 아니라 교제하시려고 만드셨으니까. 남녀가 서로 교제하려면 서로 사랑해야지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한 사람만 진심으로 교제하려면 서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다가도 사랑이 식으면 헤어집니다. 교제하다가도 수틀리면 헤어지는 거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악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내가 금지한 과일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이것은 내 뜻보다 나의 말보다 너 자신을, 즉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뜻대로 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지만 맺어지는 것이지 한쪽만 사랑해서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기어이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위에 사랑할 것들을 더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사랑하면 이익이야, 손해야에 따라서 사랑이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은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거역하여 불순종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트라우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죄인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즐거운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온갖 풍파와 풍상에 시달리는 황무지로 사람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처한 환경은 더 이상 낙원도 아닙니다. 사람이 죄의 저주를 받자 환경도 우리 지구도 모두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원래 지구나 기후나 땅이나 환경, 모든 것, 바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저주를 받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커녕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온몸을 가리고 벌거벗음을 가려보려 했지만 뭐 다 가려지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대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게 어디 있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주신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거닐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로 숨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처음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지라 그 외로움도 함께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도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피하고만 싶습니다. 만나면 죽을 테니까 만나면 죽음의 형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과 수치와 공포와 고독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함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사망, 곧 죽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딸려서 수치와 공포와 고독감이라는 그 상처도 함께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무의식 속에서도 죽음과 수치와 공포, 고독이라는 이 트라우마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이런 트라우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선악과의 저주가 되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트라우마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과 수치심, 그 숨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런 공포, 두려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범죄자의 그 수치감, 부끄러움, 범죄자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외로움, 고독함, 이런 감정들이 이미 우리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죄인의 수명이라도 얘기하고 또 사망이 불효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아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짜증만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매사에 화를 내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이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 스트레스 푸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도 젊었을 때 술 좀 마셨어요. 술 마시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세상이 뭔지 모르고 살 때 하여튼 뭐 세상 사회활동하다 보니까 술 먹을 기회도 많았었죠. 뭐 지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 저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집안 사방에 술이 널려 있고 기분 좋게 술 취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세상 영웅 호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색잡기라고 여기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즐겼다고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술 마시면 술이 거기서 끝나나요? 그 페인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취지는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술 마시는 문제에 관해 이렇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한다는 겁니다. 술 문제를 자신의 문제에서 세상의 문제로 문화적 차원으로 자기 합리화로
끌어내면 자기 죄책감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취한다는 게 자기 내면적 스트레스로 벗어나는 방법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못 끊는 거죠. 술 취해야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있는 이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독이라는 문제와 트라우마와 우리의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박, 폭력, 비데오, 모든 중독이 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인 트라우마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 수치감, 두려움,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사람들은 세상 재미를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도박, 비디오 같은 데 빠져드는 거잖아요. 술, 도박 그런 데 빠져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네요. 우리 무의식 속의 수치감, 두려움, 그런 외로움들을 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인간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잠시 잊고 마는 거지. 그래서 노름도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노름은 더 이상 재미가 아닙니다. 도박으로 감춰보려 했던 두려움, 부끄러움, 외로움 같은 트라우마에 빠져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독 증상에 대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부정입니다. 디나이얼입니다. 나 스스로 이거 중독된 것 아니야? 그렇게 의심해 보면서도 스스로 부인해요. 중독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알코올릭이죠? 도박꾼이죠? 무슨 소리야? 모두 펄쩍 뛰죠.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디나이얼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스스로 자기가 조금씩 작전하기 시작해요. 먼저 말했듯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아, 마치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래. 사회가 해열 조선이니까, 어려서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조금 덜어낸 거죠.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이제 그 질문 아예 피해버려요. 자신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트라우마와 직접 맞닥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차마 그 두려움, 창피함, 외로움들과 대면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거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랑 싸워요. 아니라고 그랬으면 좀 알아들어. 자꾸 따져. 이 단계가 넘어지면 이제 포기하고 말아야 가. 그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몫대로 살다가 그저 결국은 죽는 일만 남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중독 증상이라는 건 이 똑같이 4단계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거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투쟁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싫어서 세상 재미를 선택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한동안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다 어느새 그 재미는 중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중독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중독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중독의 그 삶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일 뿐이죠. 모든 중독은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알코올릭 애노니머스 카운셀링이라는 그 그룹에 참여한 본 적이 있어요. 뭐 아실 거예요. 그 술 중독자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 카운셀링 세션은 대부분 3달 정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상담사가 지정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번 주에 술 마셨어요? 아니에요? 왜 마셨어요? 사고는 쳤어요? 아니에요? 이런 서로 알코올 중독자끼리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뭐 자기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김아무개입니다. I'm alcoholic Kim.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고 시장이고 부자에다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코올릭인 줄 모르면 그 알코올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장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알코올릭 아무개, 술중독자 아무개, 술주정뱅이 아무개에 불과할 뿐
시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란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명확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면서 부끄럽거나 겁나거나 외로울 때 술로 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왔지만 이 상처는 술로는 가려질 수 없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공경에 처했을 때 다시 술을 찾아나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인생의 트라우마는 이런 술 같은 걸로는 결코 치유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스스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기관에서는 알코올릭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안해요. 대부분 이 알코올릭을 잊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 행하라고 서지스트하죠. 그러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찾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떠나서 남의 유익을 보살피는 봉사활동을 찾아내면 이 트라우마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등굣길 아이들에게 교통 안내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과 기쁨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보람과 기쁨이 트라우마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마치면 주최 측에서는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런 보람 있는 일을 찾아주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로 구렁텅이에 빠져 술 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눈에 들어올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봉사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다고 술을 끊게 될까요? 다음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김구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아시죠? 아주 욕을 찰지게 썼던 친구인데요. 이 뻔뻔해 보이는 친구도 말 못할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트라우마인데 이 뻔뻔한 친구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무대만 나가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찰진 욕을 듣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내면 세계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동안 치료하기 위해서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어요. 치료받고 돌아온 그 친구가 그의 첫 무대에서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취하는 가장 중대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시는 건 아니죠. 잠시는 극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겠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럴 수 있다. 사람도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일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요치가 된다는 겁니다. 즉, 토론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퍼블릭에 공중에다 대고 나는 알코올릭 아무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이 되었던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립하고 입 밖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덴티티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김아무개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얘기만 나오면 퍼지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수치심과 공포심과 이런 두려움이 아예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깊게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본 적도 없으시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현행법이 어겨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악론자라는 거예요. 그 죄와 더불어 우리 마음에는 태생적으로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이 따라 붙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트라우마로부터, 이 트라우마의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굿 뉴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내 아들을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낼 터이니 너희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해라.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니 그 이름의 뜻은 이는 만민을 구원할 자니라. 너희가 이 예수를 너희들의 주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죄인에서 건져내서 의인으로 삼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트라우마를 없애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 길, 예수를 내 주님이요 구세주로 섬기는 바로 그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깊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길, 그래서 다시는 인생의 고약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길, 인생의 죽음의 굴레에 허덕되지 않고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장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도 수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 가족이 있었는데 그 두 자들이 망나니예요. 아버지 한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루는 단단히 결심합니다. 먼저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유산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살 거야. 멀리 호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받고 그 유산으로 객지로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봅니다. 당연히 몇 년 지나니까 거지가 됐겠죠. 그는 그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돼지치기로 취직을 해서 쥐엄나무,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가요. 돼지먹이 쥐엄 열매로 멀리 배를 채면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물을 주워 담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를 되돌릴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어둠 속의 트라우마는 내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둠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몰아내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 빛을 받아들이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과 악한 영이 다스리던 우리 안에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중독의 무거운 짐은 순식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의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상처들도 트라우마도 중독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 안에 트라우마를 몰아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